번째 시간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예배하자. 우리 세 번만 시작. 우리가 2011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 꿈꾸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명자가 되어서 일어나 하나님의 꿈을 이루자라고 우리가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뭐 해야 된다고 했죠? 순종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었는데요. 우리 옆에 사람 물어볼까요?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물어보세요. 답변들 하세요. 물어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시면 사셨습니까? 순종.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순종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뭐에 순종하자고요? 네?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순종하자고. 방금 제가 얘기했는데 3초 전에 했던 얘기를 갖다 잊어버리면 도대체 집중하세요. 집중. 제가 계속 질문할 겁니다. 아직도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 3사람이 계십니다. 집중하세요. 눈과 귀가 저를 향해서 있어야 됩니다. 엉뚱한 데 있으면 안 돼요. 시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작은 것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여러분, 큰 것부터 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2011년도 시작하면서 내가 큰 것부터 큰일 해야지. 큰 사고 칩니다. 큰 것부터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 순종하면 큰 것에도 순종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극히 작은 일이 뭐라고 생각해요? 지극히 작은 일이 심부름. 인자면은 심부름이 지극히 나에게서 가장 작은 일이다. 그것보다 작은 일은 없다. 그게 가장 작은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계속 심부름을 시키면 지극히 작은 일을 충성하는. 뭐라고? 사람이 세우는 그 기준이잖아요. 작다라는 것도 사람이 세운 건데 하나님 편에 다 작아요. 위에서 보면 다 작거든요. 똑같아요. 63빌딩이나 뭐 1층이나 뭐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인간이 세운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작고 저건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도 잘못된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지극히 작은 일, 어찌됐건 내가 기준으로 세운 그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열심히 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작은 일에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요, 큰 일도 맡겨놓으면요 하찮게 합니다. 시원찮게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맡겨보면 알아요. 이 사람에게 요 일을 맡겨보면 이 일에 정말 충실한 사람은요 잘합니다. 야, 이건 말이야, 나 없는 동안 잘 좀 관리 좀 해라. 맡기잖아요. 그러면 진짜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요 잘 키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10개를 사왔는데 다 죽고 2개 남았습니다. 그것도 제가 3박 4일 없는 동안에. 이것만 죽었습니까? 저기 있는 것도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 이거 죽었다 했더니 물 부으면서 살아나라 하고 있더라 이거죠. 죽은 거에다 물을 부어가면서. 뭐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 뭐 가짜는 거야. 뭐 이런 거 뭐가 이런 하찮은 거 뭐. 좀 나한테 큰 거 맡겨주세요. 아니, 작은 일에 충성해 큰 일을 맡기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먼저 큰 것을 맡기지 않아요. 큰 거 맡겼다가 아주 찌부대고 죽게요? 안 그래요. 그렇게 안 맡깁니다. 작은 것부터 맡겨보셔요. 맡겨보신 다음에 그 작은 일에 네가 얼마나 충실히 하고 있느냐, 충성을 다하고 있느냐. 정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알기는 참 잘 알아요. 충성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 충성을 다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보면 그런 거 맡지 말고 좀 좋은 거 좀 맡겨주세요. 좀 아주 좀 뭐 중책 좀 맡겨주세요. 뭘 중책을 맡겨요? 작은 것도 안 되는데. 이게 뭐냐면 교만. 뭐라고요? 교만.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교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뭔가 큰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아주 꼭 집어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는 큰 것을 맡겨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에서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한 종아 잘했다.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잘했구나. 너 착한 종아 너 정말 잘했어. 네가 작은 일에 신실했으니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10골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가 10골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나에게 서울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대한민국을 주세요. 아니 네 살고 있는 그 땅도 뭐 책임 못 지는데, 아니 네가 살고 있는 그 편지수도 책임 못 지는데 무슨 놈의 서울을 맡겨? 대한민국을 맡기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화장실 청소하는 일부터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안 하시려고 아무들 안 하시는 거예요. 아이 냄새나게 보면 화장실 청소해요. 에? 군대 갔더니요 제일 먼저 자대 갔더니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뭐냐면 화장실 청소더라고요. 화장실 청소인데 어떻게 시키냐면 뭐 군대니까는 뭐 남자 아저씨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수세미 하나 딱 준다. 수세미하고 퐁퐁 하나 주더라고요. 고무장갑 주는 게 아니고 수세미와 퐁퐁 하나 딱 주고 나서 시범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수세미에 퐁퐁을 치고 바닥부터 맨 바닥부터 전 화장실을 다 닦는 거야. 거품 팍팍 내가지고요. 또 10분 안에 청소를 다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있잖아요. 남자들 소변기 있잖아요. 제일 밑에 뭐가 있습니까? 걸러지는 동그란 게 있습니다. 그건 물을 끼잖아요. 그걸 손으로 듭니다. 뒤집어가지고 그걸 딱 닦는 거예요. 하얘질 때까지. 까딱까딱 빛날 때까지. 그걸 맨손으로 시키더라고요. 2달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설거지하고 밥 먹고 그 손 가지고 아니 화장실 청소하고 나서 손을 맡아보면 냄새를 맡아보면 내가 나요. 뭐가 나? 뭐가 날까요? 가끔은 손톱 사이에 누런 게 끼기도 해요. 네, 뭘 그렇게 좋아하게. 그 시키면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러면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나는 아주 왕자님이신데, 내가 공주님이신데, 그런 천한 것을 나한테 시킬 수 있어. 이런 건 수진이한테 시켜야지. 신부는 잘하는 수진이야. 여러분, 화장실 청소하는 것부터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들 가면 안 하시는 게 화장실 청소만큼은 제외해 주세요. 여러분 설거지하는 일부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자 설거지하다 다 도망가. 먼 산보다 구경을 그냥 이렇게 다 도망가 버려요. 아니 가끔 보면요 먹을 걸 다 먹어요. 먹는 사람 많은데 치우는 사람 없어요. 참 신기하죠. 네? 왜 먹는 사람은 있는데 치우는 사람은 없냐 이거예요. 사실 이건 우리 청년들한테 하는 소리야. 학생들한테 하는 소리고.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는 뭐냐면 다 너저분하게 다 흘러고 국물이고 뭐 다 흘러고 그냥 다 흩어져 버립니다. 치우는 사람 왜 없어? 그때서야 한두 명씩 옵니다. 그것도 꼭 오는 사람만 와요. 오는 사람만. 안 오는 사람들 징글징글하게 안 와요. 뭔가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 소파에 누워 있든지. 도대체 나는 우리 이게 모든 성도들이 먹고 나서 다 들고 나서 막 미어 터질 정도로 가가지고 설거지 하려고 제가 할게요. 설거지 하려고 서로 하려고 막 그런 아주 열정들이 막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하겠지 하지 말고 제발 좀.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접니까?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심부름 잘하는 수진이에요? 설거지하는 일부터 순종하시고 캠프 장소에 가서 정말 그 추위에 영하 20도에 주차 안내하는 일부터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일을 맡겨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가 보여지는 거 화려한 거 뜨뜻한 거 추운 곳은 나가기 싫고 그러니까 뭐 어디 여러분 좋은 자리 하나 얻어보시려고 하십니까?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사실이에요. 찬양단은 귀한 자리고 밖에서 하는 행정팀하고 물 나르고 청소하는 것은 천한 자리고 그건 작은 일이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국에서는요 화장실 청소가 가장 큰 자리일지도 몰라요. 엉뚱한 여러분 교만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순종하면서 합시다. 2011년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꿈을 이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예배하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예배합시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 몸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우리 몸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요? 내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마땅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어떤 제물이요? 네,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 병들거나 죽은 제물을 받으시겠다라고 성경에서는 단 한 구절도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살아있는 몸으로, 또 살아있는 영혼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몸, 병든 몸을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받아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를 나왔어요.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 주일은요, 승리의 날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일은요, 생명의 날입니다. 물론 이 주일에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병든 영혼이 고침받을 수 있어요. 병든 육체가 치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일주일의 삶 속에서 병들고 쓰러지고 죽은 채로 예수님께 나와서 어깨에 축 처진 채로 아무 힘도 없는 채로 생명을 잃어버린 채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주일의 삶을 주님과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 찬양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주일 예배라 이거죠.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일주일 그냥 와장창창창 무너지고 찌그러지고 박살나고, 그리고 병들고, 아니 그냥 죽어버린 채로 와가지고 주님 이제 왔으니 살려주세요. 여기 와서 좀 공부 좀 받고 가겠습니다. 징계랑 맞기 주사 맞고 갈래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이게 생활 자체가 매번 반복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죽은 상태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란 말이 아니죠.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몸.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형식적인 예배, 죽어있는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말 것에 대해서 굉장히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 1장. 말라기서 말라기 1장. 말라기 1장 7절부터 10절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7절부터 10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 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여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의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 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이날은, 이 주일은 약속된 날이니까, 예배하는 날이니까, 예배하는 날. 안 그래요? 주일? 오늘은 주일, 교회 가는 날,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그냥 그렇게 노래도 부르잖아요. 새노래 시킨단 말이에요. 오늘은 주일 교회 가는 날이야. 그러니까 가는 거구나. 당연히 가는 거구나.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구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약속된 날 그 주일이니까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일날 지키지 않으면 왠지 불안하고, 그러니까 마치 액땜하듯이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 교회 말고 옆에 교회 여기 안 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와가지고 예배 딱 도장 찍고 가서 그냥 볼 일 다 보는 거예요. 때로는 스키장 가기도 하고, 눈썰매장 가기도 하고, 또 놀이공원 가기도 하고, 또 등산도 가기도 하고, 또 수영도 하러 가고 막 그래요. 왜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뭘 더럽힌다고요?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예배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눈먼 짐승,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찬양을 하는데 눈먼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찬양하는데 이미 영적 눈이 멀어버린 찬양들, 기도를 하는데 병든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물을 드리긴 드려요. 주일이니까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물을 보니까 절뚝거리는 것들을 드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이 이런 것들 한번 상관에게 선물 한번 줄 수 있겠느냐? 총독에게, 지금 말하면 너 대통령에게 이런 것을 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뭐 우리가 대통령에게 선물을 보낼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대통령에게 선물을 보낼 때 여러분 어떤 것을 보내겠습니까? 그냥 먹다 마른 피자 쪼가리 갖다 주겠어요? 에? 아유, 내가 먹다 보니까 맛있네요. 이명박 대통령이 한번 드시죠? 피자 쪼가리 나 보내겠습니까? 에? 아니면 아유, 국내 치킨 맛있어요. 국내 소녀시대가 선전하는 거 갖다 드세요. 하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골라가지고 그 중에서 엄선해서 보냅니다. 그것도 대통령 바로 왔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경호원 그쪽에서 다 검역을 다 거치고 나서 통과되는 거예요. 거기서 봤을 때 분량이 나면 통과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통령에 대한 예우입니다.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데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 이거죠. 이게 바로 병든 예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일부터 싸움하면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 아침부터 싸워. 부부가 싸우기도 하고 자식끼리 싸우기도 하고 형제끼리 싸우기도 합니다. 밤새 TV, 드라마, 스포츠, 영화, 거기다 쿡TV, 시크릿 가든 아주 돌려보기까지 다 해요. 늦잠 자고 일어나요. 헐레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아예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참 심각하죠. 급하게 나와보니까 헌금도 못 챙겨왔네. 못 챙겨온 건지 안 챙겨온 건지는 모르겠어요. 출근할 때는 적어도 두세 시간 전부터 일어나가지고 화장하고 준비하고 연지곤지 다 바릅니다. 근데 예배 드리러 올 때는 대충 하고 가요.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요. 교회 올 때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긴 해요. 마음의 자세부터가 안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액땜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의식을 드리기 위해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성경이 뭐라 말하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상태로 나온 채로 하는 소리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말과 행동들이 의뢰하는 일이다라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정확히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의뢰 니들이 해놓는 말들 아니냐? 교회에서 내뱉는 말들은 아니냐?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쉽게 내뱉는 말들은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누가 좀 저들을 위해서 성전문을 좀 걸어 닫았으면 좋겠다, 들어오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오늘따라 목사님이 신년 초부터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가, 이렇게 호통 설교를 하시는가. 아니, 우리가 제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2011년 살려면 일단 시작부터, 초장부터 아주 초장 박살을 내고 시작을 해야지. 어설프게 여러분 축복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뭘 받느냐 이거예요.
뭐가 바른 길인지도 모르는데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될 수 없다 이거죠. 나는 그렇게 예배하는 너희들이 싫다. 아주 세번역 참 좋아요. 나는 싫다. 난 너희들 그렇게 예배하는 거 정말 싫어. 나 왕짜장면이야. 이 말이에요. 에?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는 받지 않겠다. 기도도 받지 않겠다. 찬양도 받지 않겠다. 그런 헌금 나한테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지금 말라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요 이사야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한번 보세요. 이사야 1장, 말라기에서도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이사야에서도 1장에서 아주 시작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종교 의식만 남아버렸고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버렸습니다. 떠나버렸습니다. 종교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려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는 내가 너무 지쳤다. 이거 예배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겠느냐는 거예요. 보이기 위해서 나오는 예배.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오는 예배냐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왔다 갑니다. 보이기 위한 예배. 그래서 교회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마당 여기 도장 딱 찍고 가는 거예요. 눈도장 찍고 가고 출석부에 체크하고 간다 이 말이에요. 저 왔다 갑니다. 왜? 안 보이면 왜 안 왔어요? 문자 보내요. 무슨 일 있어요? 그러니까 왔다 가는 거예요. 왔다 가주는 그런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왔다 가주는 그들을 향하여서 고맙다. 와줘서 정말 고맙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좀 아주 의미심장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이런 모든 행위들이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그 짊어지고 가기에도 내가 이제는 지쳐버렸다. 더 이상 너희들 그렇게 모이는 예배 모임들 그 모임 하지 마라. 그냥 차라리 하지 마라. 그 수많은 재물들 나 지겹다. 나는 하나님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심심하니까 주일날 다 불러먹고 야 장기자랑 한번 해봐라. 그러려고 여러분 주일날 모아놨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시간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수천 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아니 나의 표정을 바라보시면서 나 정말 네 얼굴 보니 정말 그렇다. 차라리 그냥 얼굴 안 보여서 모자이크 처리 좀 해줘라. 그럼 여러분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 이야기를 그냥 지나가는 소리 듣지 마세요. 왜? 만약 그런 지금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빨리 뜯어 고쳐야 되니까 하는 소리예요. 정신을 차리자 이거. 정신을 차려. 정신 차리자면 여러분 저 그냥 총 쏴 죽는 겁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면. (2011년도에는) 이런 예배 드리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과 소망이 되는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이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지금은 참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때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예배하자. 3번 시작. 성령으로 예배하자. 성령으로 예배하자. 성령으로 예배하자.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 영이시다. 물체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비영상 비물체입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배하는 자들은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안 오고 영만 오라는 소리인가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소리가? 아까는 보면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하나님은 영이시더라고 했어요. 우리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은 영으로 예배하면,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성령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해 보면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리려면 성령으로 예배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단순히 내 몸만 와 있다고 해서 그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몸만 드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만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은 여러분 집에 놓고 오셨어요? 몸만 이렇게 와 있습니까? 영까지 같이 왔죠? 같이 안 온 사람 있어요? 시체예요? 네? 아니, 내 몸으로만 드릴 것이 아니라 내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이미 그 예배는 자체가 죽은 예배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예배가 없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예배할 때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셨습니다. 뭐에 이끌려 기도하셨다고요?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실 때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더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할 때? 성령으로. 그냥 하나님 아버지 중얼중얼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이 내 기도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이 내 입에 할 말을, 내 입에서 할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하는 기도, 성령으로 기도할 때 천사가 우리 기도를 돕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가 성령의 인도함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내 노력과 열심과 열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내 열정 가지고 열심 가지고 뛰기도 하고 땀을 흘려가면서 열심 열정 가지고 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이 없는 예배라 간다면 그 예배는 시체 예배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 노력과 열심과 내 열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 노력 가지고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내 영혼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는 예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감동된 찬양을 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으로 하는 찬양이에요. 그냥 아주 그냥 입만 그냥 나불나불 하는 찬양이었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술, 전혀 안 기뻐.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 술래가 그 술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술래 얘기를 행하면 성령이 계시네. 여러분, 아까 무슨 찬양을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오늘 했던 찬양에 부르신 곳에 내 진정 사모하는 이거 아니에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아니었어요? 뭐 이런 찬양 했다 쳐봐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정말 내 진정, 내가 진실로 사모하는, 그리고 나의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 고백이냐?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답다. 산 밑에 배 갚아요. 찬양이냐고요 이게.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예배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겠냐. 이게 입술로 하는 찬양하고 성령으로 하는 찬양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죽어있는 찬양, 성령으로 하지 않는 찬양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아니,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신다면서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셨습니까? 안 불렀는데 왔어요? 그냥 오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걸어오신 거예요? 차 타고 오신 거예요? 교회 차가 오니까? 전화해서 왜 안 나오냐? 진호야 빨리 나와라. 그래서 오신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아니,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 한다면 부르신 곳에서 나 예배하네. 여러분 진짜 예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부르신 곳에서 너나 예배해라. 나하고는 상관없는 전혀 그런 찬양과 예배. 아니, 그런 예배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가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는 다 모두가 신실하고 성령으로 다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헐 대박.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감동된 찬양을 하면요 귀신들이 두려워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령에 감동되지 않은 찬양하잖아요, 귀신들이 몰려옵니다. 왜? 굿하는 소리도 들리거든요. 명심하세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 가지고 어떤 자세 가지고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 귀신이 몰려올 수도 있고 때로 몰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려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고,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으로 찬양하면 악한 일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어둠의 영들, 모든 환경들이 열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을 얼마나 오래 생명력 있게 해야 됩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정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유행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가요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는 아주 우리 저 같은 교회는 큰 교회가 있어요. 아주 뭐 영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교회가 있는데 그 찬양단들 아주 뭐 열심히 기도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정말 잘합니다. 찬양 1시간 동안 3곡 가지고 합니다. 찬송가 한 곡을 25분을 부릅니다. 한 곡 가지고 계속. 근데 한 곡 가지고 부르면서 찬양단이 울면서 침과 땀과 범벅이 나가면서 그렇게 아주 간절하게 찬양을 해요. 우리 노래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쇼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3곡 가지고 1시간을 찬양하겠습니까? 그것도 찬송가로? 재미없는 찬송가로? 그런데 거기에 생명력이 있으니까 성령으로 찬양하니까 회개가 터지고 성령이 역사하더라 이 말이에요. 따라갑시다. 쇼하지 맙시다. 장기 자랑하지 맙시다. 노래 자랑하지 맙시다. 우린 노래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쇼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쇼하는 것도 아니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의식을 갖추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으로 예배하자, 성령으로 찬양하자라는, 성령으로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예배할 때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예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영혼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냥 평안하자, 기뻐하자고 해서 막 아주 세뇌를 하면서 기뻐해야지, 평안해야지, 아유 나 평안해, 아이고 평강해, 아이고 기뻐, 이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왜 내가 찬양을 해도 평안이 없고 내 영혼에 왜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느냐, 뭔가 계속 늘리고 있느냐, 성령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해도 왜 이렇게 답답하냐 이거예요. 왜 답답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뚫려야지. 안 그래요? 기도하면 뚫려야 정상 아닙니까? 찬양을 하면 뚫려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왜 여전히 막혀있느냐, 답답하게. 뭐 하지 않으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찬양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찬양하자고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184장 1절만 불러봅니다. 옛날 찬송가 184장. 나의 죄를 씻기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고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다시 정케하기로,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고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다시 한번 예수의 피를 생각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찬양을 찬양답게 하자 이 말이에요. 기도를 할 때 기도를 좀 제발 기도답게 하자 이 말이에요. 무늬만 있는 찬양하지 말고, 무늬만 있는 모양만 있는 기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하늘을 멀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와 찬양이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그냥 똑같은 그런 교회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누가 만들겠냐.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은 영적으로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든 이런 막습니다. 방해합니다.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신의 생각이 사로잡히지 마세요. 마귀의 생각이 사로잡히지 마세요. 내 영혼을 살리고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찬양과 기도, 여러분 그런 찬양과 기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소리 안만 못 듣고 노래 잘 못하면 어떠냐 이거예요. 정말 내 속에 진짜 진실함이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진실함은 빠진 채 뭐하고 있습니까? 쇼하고 있는 거 쇼. 정말 하나님 내 찬양을 받아주세요. 그런 진실함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청소를 하더라도 하나님 정말 내가 하는 이 헌신, 내가 이거 하는 이 작은 일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마음이 빠져버리는 모든 것들은 다 형식이에요. 죽어있는 거예요. 시체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볼 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뭐 이상한 거예요. 이거 광신자예요. 방금도 저거 꼭 저렇게 해야 돼? 너 미친 거 아니야? 광신자처럼 보입니다. 옛돌처럼 보여. 옛돌, 예수 또라이. 또라이 아니야? 또라이? 큰 소리로 찬양하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며 찬양하는 모습 완전히 또라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기도해보지 못한 사람, 성령으로 찬양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으로 예배하지 않는 그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아니, 가끔 제가 여러분 봐도 이상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왜? 평상시 때는 완전 시크한데요, 찬양할 때 보면 완전히 시크릿합니다. 완전 이상해. 정상인데 기도하고 찬양할 때 보면 뭔가 홀린 것 같은. 근데 그게 정상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도요 이런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다가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들의 입에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방언 기도가 막 터져 나옵니다. 못 알아듣는 방언 기도가 막 터져 나와요. 기도 소리가 컸는지 지나가던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뭐 하려고? 구경하려고. 뭐야, 뭔 일이야. 가끔 여기서 막 왕왕왕 기계 소리 이렇게 나가거든요. 뭐야 이게, 뭐야 밖에 제가 가끔 서 있어요. 왜? 이방인처럼 지나가는 사람, 뭐야 뭔 사람들이야, 교회가 있었네? 근데 아주 시끌시끌하거든요. 초창기때 막 딱지, 노란 딱지 옐로카드 붙여놨잖아요. 조용히 하지 하세요, 시끄러워요. 지금 붙여놓지도 않대. 포기했나봐. 이상하죠. 왜? 보통 교회는 저렇게 안 하는데 이 교회는 뭔데 유별나게 저렇게 요란하냐, 왜 이렇게 시끄럽냐 이거예요. 그 조그마한 공간에서 뭐 드럼에다가 일렉에다가 베이스에다가 앰프에다가 막 빵빵하게. 아이고, 교회나 크면 몰라. 교회도 아주 코딱지만한 코딱지, 교회냐 큰 코딱지, 아주 큰 코딱지만한 여기에서 말이야 그렇게 하는, 도대체 뭐길래 사람들이 구경합니다. 그때도 구경하러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이상한 말과 행동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부터 12절 13절을 보면요,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황당한 거죠. 모두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오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서로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 뭐 하면서요? 조롱하면서 야, 저들이 세술에 취했어. 세술에 취했다라는 거예요. 백세주도 아니고 산산주도 아니고 참이슬도 아니고 세술에 취한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아니에요? 산사춘에 취하고 싶어요? 처음처럼? 뭘 원하십니까? 그냥 깡소주? 아니, 세술에 취한 사람, 그러면서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아니, 저 광신도 사이비 집단 아니야?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누가요? 많은 유대인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볼 때 광신도 사이비 집단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경꾼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구경꾼은 될지언정 영적인 예배자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구경꾼으로 나오지 말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예배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캠프에 가보면 그러면 수백 명의 사람들 오잖아요. 엄청난 많은 교회들 오잖아요. 보면은 구경꾼들이 있어요. 구경꾼들은 뭐야 쟤네들, 아이고 웃긴다, 아이고 미쳤나봐, 아이고 들어 누워서 구경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들은 영적으로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고, 저렇게 예배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눈물 뿌려가면서 목소리 터져라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1년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예배할 때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생수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자들인지 알겠어요? 성령으로 예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성령님 나의 예배를 좀 도와주세요. 딴 생각 들어오지 않도록. 왜? 순식간에 딴 생각 들어오거든요. 어머, 가스 불켰지? 어머,
돈 내야 되는데 이자 돈 갚아야 돼. 어머 오늘 약속 있는데 어머나 아 여러분 쓸데없는 생각들이 그런다니까요. 성령으로 예비하자.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앞서면서 성령으로 예배합시다. 성령으로 예배 성공합시다. 성령으로 예배합시다. 세 번째,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면 진리로 예배하자. 여러분 어떻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까?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말씀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생명이에요.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은 영원한 생명과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라는 말씀이에요. 누구로 예배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은혜 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네, 그죠.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때 우리 박은혜 성모님 왔어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다 아는 말씀인데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소리예요. 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신은 뭐가 입고 왔어요? 옷을 입고 왔어요? 여러분의 육신은 뭐가 육신이 되었어요? 살? 예수님의 육신은 뭐가 육신이 되었고, 말씀이 육신, 인간의 육신은 뭐가 육신이고, 흙에서 왔잖아요. 우리는 다 흙이 아니에요. 가서 목욕탕 밀어보세요. 흙 막 나오잖아요. 흙. 에? 안 나와요? 가끔 칼국수도 길게 나와요. 남자들 가가지고 막 제 등 밀어지잖아요. 쫙 미는 순간 어우 막 칼국수를 쫙 내려오는데 홍순이라 말할 수 없어요. 등판은 얼마나 넓은지 아유 힘들어. 이거 하다 보면 아유 이게 힘들어. 기섭이 웃지 마라. 넌 시커먼 때가 나오더라 막. 예. 아니 우리 육신은 흙에서 나왔어요. 흙에서. 그러나 예수님의 육신은 뭐에서 왔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셔요. 말씀이신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말이에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 말은 나에게 예수님을 주세요. 그래요. 제가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예수님을 주세요. 나에게 예수님을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예수님을 주세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은혜 아닌가 뭔가 신비로가 막 하나님 빛이 와 이게 은혜가 아니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기도 은혜를 내려주세요. 환상을 보게 하시고 빛을 보게 하시고 눈한테 딱 때리면 빛이 확 비칩니다. 그런 이상한 심리적인 거 구하지 말고 나에게 오늘 밤 은혜를 주세요. 그 말은 오늘 밤 내 안에 예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예수님 나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뭐가 은혜로 충만합니까? 기도 조금 했다가 나 기분 좋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그 은혜 바람이 쫙 빠졌어. 이건 아니잖아요. 뭐 예수님 뭐 펌프입니까? 맨날 펌프했다가 빠졌다가 뺨.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라는 말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주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17절에도 보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서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사랑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 용서함 받은 우리, 날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어떻게 나아가자고요? 담대하게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왜? 그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되니까. 자식들도 보면 부모에게 담대하게 나간 사람은 용돈 뜯어냅니다. 근데 담대하지 못한 사람은 뭐 달라고? 아니, 못 얻어먹어요. 근데 빤빤한 금지는 아빠 던져! 그냥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는 이거 얻어먹지도 못해. 아유, 아빠 어렵지요. 알았어요.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제가 얻어먹지도 못해. 근데 쟤는 뭐 뻔뻔하게 아빠 돈 달라고! 나 돈 없다고! 뭐 사야 된다고!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카드 갖다 써라. 전화카드. 담대하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뻔뻔하게 나아가야 돼요. 금지가 뭘 잘해서 이러면 뻔뻔하게 나가겠습니까? 하는 거 별로 없어. 그렇잖아요. 아니? 잘해? 얼굴에 써있잖아. 못해요. 그런데도 뻔뻔하게 나가는 거예요. 아빠 돈 주세요. 용돈 주세요. 용돈 떨어졌다가요. 네가 용돈 떨어지는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래도 아빠잖아요. 돈 주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도 때로는 뻔뻔하게 나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완전한 완벽해서 나갑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의인이라서 나갈 수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래? 어른은 좀 더러워졌어. 뭔 생각이야. 그런데 그걸 좀 때가 많거든요. 부끄러워 못 가겠어. 더럽잖아요. 씻고 난 다음에 지금 샤워하고 목욕탕 갈게요. 그럴 사람 있어요? 목욕탕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때밀러 가는 거예요. 때밀러. 동이가 저렇게 깨끗해 보여도 목욕탕 가보세요. 이야, 노란 이태리 타올로 막 문질러 보세요. 온몸에 때가 쫙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깨끗한 사람 이러고 오겠지. 더러워요. 더러워. 쉽게 보면 다 더럽단 말이에요. 목욕탕은 더러운 사람들이 가는 것이 깨끗한 사람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안 그래요? 예수님께 나가려면 적어도 거룩하게 나가야지.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이 나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나갈 때 담대하게 나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그래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해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러면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끄러워서 교회 못 가겠다. 모임에 못 가겠다. 이 생각을 바꾸세요. 우리는 한순간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나무가 물을 떠나서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산소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감격과 회개와 눈물이 있는 것이 바로 예배 현장입니다. 예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미 예배 실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 주신다는 거죠. 내 영혼을 소생케 하는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으로 공급받고 은혜로 채울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채워진 것도 없어. 몸 왔다 갔어요. 그 상태로 세상에 나가니 여러분 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사도행 17장 1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더라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더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지금 장용성이라는 사람이 지금 설교하는가 보구나. 여러분 설교로 듣지 마세요.
우리 용어 자체가 설교란 용어가 별로 안 좋은 용. 아유 또 설교 안 해. 이렇게 됐어요 지금. 안 그래요? 잔소리. 설교는 뭐예요? 아유 또 우리 교장선생님 또 설교하시네. 아유 또 우리 아빠 설교 안 해. 나 또 설교 또 들어야 돼. 교회에서 목사님들 설교 또 집에 또 들어야 돼. 그럼 이게 잔소리구나. 그잖아요? 우리가 뭘로 듣고 있어요? 설교로 듣고 있어요.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로 듣지 말고 무엇으로 듣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자고요. 근데 또 목사님 또 누구한테 들었을 때 내 얘기가 또 나 심네 또 진짜. 누구야? 심부름 잘하는 수진이야? 여러분 설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사모함이 있었느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 있는데? 사람 앞에 있는데. 베드로 사도 앞에 있는데 내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섰습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 있다라고 말합니까? 목사님 앞에 있습니다. 땡.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또 이제 또 사이비 교주 나왔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하나님으로 봤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오지 않고 보좌관을 보냅니다. 친서를 전달하고 때로는 그 어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가 보좌관이 말을 할 때, 대언할 때 누구의 말입니까? 대통령의 말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국무총리의 말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장용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전하는 메신저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이왕이면 사람의 말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받아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참 무서운 자리예요. 조심해야 되는 자리예요. 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제가 전달하면서 저도 듣는 거예요. 그거야. 왜? 나도 들으면서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시는 소리니까 여러분한테는,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누가? 성령께서. 예수님도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라 말합니다. 스스로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받아서? 아버지께로 받아서 그분도 말씀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면 메신저예요. 전달자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저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면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는 여러분 딴짓하겠습니까? 졸겠습니까? 옆 사람 이익해가고 있으면 딴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너무 말도 잘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앞에서 졸겠습니까? 옛날에 저기 오바마 대통령 취임할 때 뒤에 장면에 나왔잖아요. 생중계 되는데 걔 뒤에서 오바마를 갖다가 뭐한? 오바마를 아주 무시한 한 뒤에 성가대 계속 졸고 있는 꼬마애. 아니 우리가 그러고 있다 한다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고 고백을 할 때 그들이 얼마나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었는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다가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졌어요. 뭐 하다가요?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아니에요. 찬양하다가도 아니고 뭐 하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아니 말씀을 듣다가 그들이 얼마나 집중하고 사모했던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악한 일이 떠나가고 거룩한 영이 임하더라 이 말이에요. 전하는 자가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자는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으면 성령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도 문제가 해결받고 병고침 받고 귀신도 떠나가고 은사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현상이 아니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현상을 워낙 교회들이 하지 않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저거 이단 아니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교회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지는 그 문제들 해결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들이 떠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이 떠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야 은상을 말씀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캠프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다가 막 귀신들 소리로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과 권세, 성령이 역사하시, 이게 교회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1년도 성령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양상가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받고 귀신들을 따라가는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눈에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어 봅시다. 영적으로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멋있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육적으로도 넉넉히 체험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른손 주시고 내 영혼아 하나님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자. 시작.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성령과 진리로.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성령과 진리로 예배.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시작. 내 영혼아 은혜로 충만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예배하자. 다 같이 오늘 말씀 묵상하며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를 한번 생각하면 나는 과연 어떤 예배를 드렸던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던가, 아니면 내 몸만 와 있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던가. 하나님, 내가 이제는 성령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 가운데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의 성령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